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입니다. 구약 성경 952쪽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대교리 문답 185문답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대교리 문답으로 배우고 있는데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 178문답부터 한번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78문답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함으로 감사 인정함으로 합니다. 179문답 기도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까?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에 그런 예배의 특별한 요소인 기도는 그분께만 드려야 하고 그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181문답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긴 간극이 심히 크기에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그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임명되거나 그 사역에 적합한 이가 없으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름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182문답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기도의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깨달음과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십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똑같은 정도로 역사하시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183문답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과 목사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생존하거나 이후에 생존할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지만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184문답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안녕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할 내용입니다. 185문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빈곤과 죄를 깊이 의식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감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달음과 믿음과 진실함과 열정과 사랑과 인내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의 뜻에 겸허히 순복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 사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한 단어 한 단어가 사실 한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엄숙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매우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이미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버지에 대한 친근한 느낌을 갖게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경솔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라고 불리우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내 모든 삶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경솔하게 행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에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부터 우리가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귀인들을 배하시며 세상의 사자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적어놨다가 주중에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크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열방,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저울 위에 있는 작은 먼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통 안에
물 한 방울 있다고 그거 뭐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있든지 없든지 아무 관계 없죠. 저울을 달 때 저울 위에 먼지가 있다고 주인한테 그 저울 위에 먼지 닦고 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만큼 그 먼지는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시냐. 이 온 세계가 그냥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고 저울 위에 있는 먼지처럼 여겨질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귀인들 많죠. 자기가 잘나고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자기의 어떤 부당한 이익을 착취하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는 귀인들과 높은 자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쌀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무한하시고 그 능력에 한이 없으시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에게 비교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는 부모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는 부모와 대학을 다니면서 아는 부모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는 부모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아는 부모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럼 언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내 평생에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압니까? 바로 지금이죠. 살아온 세월 가장 지금이 부모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면은 더 들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또 신앙생활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또 죄에 빠져서 실패도 해보고 다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채찍도 맞아보고 복도 받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야다의 지식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야다.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할 때 이는 야다예요. 야다는 그냥 정보, 지식.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고 무슨 지식으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때 그 야다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해서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함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두려우심과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앞에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TV로 만나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야 말할 수 있지만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보고 함께 차를 마셔보고 식사를 한번 나누어보고 이렇게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생각에서 달라지겠죠. 이렇게 보였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이렇구나. 인격적인 지식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저렇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같이 대화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함께 살아가 보면서 그 사람을 경험해 보면서 아는 지식은 다른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을 하기도 하지만은 내가 만나보니까 아니더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는 나의 모든 인격, 나의 생각, 나의 결단, 나의 의지, 이 모든 것이 그 기도에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가치하고 빈곤하며 죄인인 우리 존재를 알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를 알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는 무가치하고 빈곤하며 죄인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무가치합니까? 우리의 존재는 흙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빈곤합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돈을 쓰면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텅 빈 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가난해졌습니다.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빈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하며 빈곤하며 죄인인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빈곤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닫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언제 성숙합니까? 언제 철이 드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철이 드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다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이 힘든 것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님의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알면은 그게 성숙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냉정한 눈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난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은 사람이구나. 너무나 나는 죄에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발부둥 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내 자신이 너무 큰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미물과 같구나.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명하면서 깨달아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는 한나의 찬양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한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아이를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아이를 낳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슬픔과 괴로움을 바꾸어서 내 입에 찬송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연약한 자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입만 달싹달싹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그 한나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구나. 그 기도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의 지식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열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실지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내 생각,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은 원하시고 뜻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낮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은 그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의심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상이 뭐예요?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고 모욕적인 십자가이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시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돌이키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다면 좀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을 합할 때에도 아내는 나의 원대로 남편을 끌어가려고 그래. 남편은 또 내가 남자인데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의 또 고집대로 아내를 끌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을 내어줘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견을 모으려고 할 때에 그 뜻이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만은 즉시 응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응답을 지연하실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왜 어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순종의 기도는 기도의 최고봉입니다. 가장 높은 성숙의 기도가 바로 순종의 기도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뭐든지 부모에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그 부모의 뜻에 자기를 맞추고 부모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맞추고 부모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받아내는, 하나라도 더 받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게 맞추어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더 온전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종의 기도를 하는 성도가 성숙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